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거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거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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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히 구별하여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함으로써 영광 돌리는 결단과 결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 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줄 압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세상이 두렵지 아니하고 세상의 큰 힘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운행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니 늘 주님과 함께 걷는 마음의 담대함과 온전함을 가집니다.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세워지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 하겠습니다. 주여
시편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들의 피를 묻고 나는 자의 영혼의 요새이시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높이나 되시다. 저를 위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령과 소를 통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9장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삶과 신앙의 원리를 지도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3월 셋째 주에 서문학교의 온 성도들 주 안에 모였나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균형 있게 선포하셔서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도 공의로운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이거보다 중요한 말이 없습니다. 반드시 사악하고 무가치하고 열매 없고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과 반드시 분리되게 하옵소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은 경계가 없게 됩니다. 6월절의 피로성 깨끗하게 하시고 구별하여 사망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 인하여 세워진 언약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버려져 말라서 불태우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철과 창자루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현재는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이를 대적하는 것들과 그 세력과 나의 육과 싸우고 어려운 것을 쟁취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사악함과 분리되는 경계를 허술하게 한 점을 용서하옵소서. 거룩함의 원칙을 무너뜨린 불충을 용서하옵소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예비했던 무익한 종들을 다시 세워주옵소서.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으니 도우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옵소서. 서문학교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건축과 선교와 신학교와 차량과 성미와 각종 봉사와 위험과 임원의 일에 내 삶을 드리게 허락하소서. 교단의 특별한 선교와 신학교 사업을 보호하시며 시차례와 노예의 은혜를 더하옵소서. 교회로 건강하게 하시고 성도들로 분주하게 하시며 열심을 일으켜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마음을 활발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에 선물이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옵소서. 주께서 하시는 자들로 성공하고 번성하게 하시어 담대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갈대 항문을 이긴 것처럼 이들에게 큰 은사와 지혜를 주어 그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특송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예배의 모든 찬양이 준비되도록 인내와 힘을 주옵소서. 기쁨으로 신앙과 흥을 돕는 우리의 주의 반주자들의 노고를 복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한 봉사자와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자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23장 6절 7절 23장 6절 7절을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도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으리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니 그것들이 당장에 그 살리기보다 하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특송하겠습니다.
것들이 나와서 고난주가 다가오는데 찬송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절기나 시간 관련 그런 것들이 자꾸 없어지죠. 그래서 안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자꾸 잊혀져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그 시간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지 못할 때가 많다. 지난 연말부터 우리가 성탄절이나 송구영신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유산 예배로 드리면서 지내와가지고 좀 싱겁기도 하고요. 의미 있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상을 자주 봐왔다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힘을 내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공무원들이 와서 찬양을 못하게 하나 이런 생각이 그게 아니고 제가 기도를 빼먹고 바로 성경 공독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딴 생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제 기억을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가끔씩 실수해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뭔가 앞에 뭔가를 생각하고 하다 보면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공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비록 그의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하고 글을 쓰고 노래를 짓는 것일지라도 성령께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서 성령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최고의 법이고 근이고 또 권능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런 무게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의 말씀을 바라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과 심판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아주 균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한쪽을 많이 말씀하고 어느 건 또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가 자긍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은혜를 모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경고의 말씀을 또 엄한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 무서워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을 골고루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이 참 많다. 그래서 충분한 은혜를 알게 하시고 구원에 대한 초청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또 사악한 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도 충분히 하시면서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 이 선과 구원과 심판에 관한 구도의 말씀들이 오늘 이 본문과 또 시편 1편에서도 그런 구도로 되어져 있죠. 앞에 1절과 3절에서는 의인의 그 복을 설명을 하고 4절부터는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그 알찬 것이 없으니까 바람이 불면은 개와 같이 날려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무리 가운데로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은 인정하시지만 아시지만은 악인들은 망하게 되어진다. 라고 이 구도 앞에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뒤에는 악인에 대해서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편을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악인들은 빈 껍데기 같다는 열매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의인들은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도 동일하게 의인과 악인 또 구원과 심판 이런 분리를 엄격히 말씀하시면서 열매에 실함이 없는 자들이 바로 사악한 자들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구도로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과 의인을 갈라내어서 불에 던져 넣는 것으로 밝히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선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을 갈라낸다.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인의 무리 속에 들어져 있는 악인을 갈라내어서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은 자들이요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던져 넣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와 또 이 시편에 말씀하는 내용과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한 구도 속에서 항상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이런 구도가 변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아주 분명하죠. 선과 악, 또 구원과 심판. 그래서 46절에 영벌과 의인들에 대한 영생,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영벌과 영생 사이에 무슨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천당과 지옥 사이에 없어요. 뭐 연옥이나 이런 거를 끼워 넣어가지고 애매한 사람은 거기에 가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없는 것이고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을 방정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명쾌하고 그래서 헷갈리지 않는다. 오늘 이 본문은 두 갈래로 갑니다. 구원과 심판의 구도, 복과 저주의 구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의인에 대해서 철저한 보호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정말 충분히 균형 잡아서 이 구도로 설명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시편 23편을 37편을 보면요,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고 그들이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고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악인들은 멸망하고 또 원수들은 어린 양의 그 기름이 태워져서 연기로 사라지듯이 이 악인들이 멸망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받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자꾸만 나누어주고 구워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빼앗기리라,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23절에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길을 아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다 하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아요. 왜? 내가 그들을 붙잡아주겠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꼬꾸라져 가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줍니다. 그리고 시편 37편의 그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보았는데 의인이 버림을 당하고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당하는 것을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해. 그런 말씀을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또 의인들을 돌보시고 그 자손들을 바라봐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겠죠, 그죠? 베풀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나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돌봐주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을 신뢰하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행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고 존중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참 발견합니다. 아담 클라크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의 원칙대로 우리가 존중하고 그 원칙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세상이 어떤 것을 요구해도 그것이 불이라면 타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상 2장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경멸히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담 클라크가 젊었을 때 천을 하는 그런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그 주인이 그 이득을 남기는 비법을 알려주는데 그 손님이 왔을 때 토목을 길게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길이를 늘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담 클라크가 단호히 이렇게 얘기해요. 그 천은 마음대로 늘릴 수 있지만 내 양심은 늘릴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죠. 주인한테 잘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내가 정직하게 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성경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참 가지게 하시면서 그를 존중히 여기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시편 37편의 시에 대해서 평을 합니다. 나는 문자적으로 이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100발이 되었지만 평생에 내가 여행도 많이 돌아보고 또 신앙인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정말 확인한 것은 이 시편 37편의 말씀과 어긋나는 경고를 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당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존중이 여기고 돌아와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뭘 말하고 싶습니까? 구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왜 여러분들은 멸망길로 가려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멸망길로 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가면 심판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로 오십시오. 이것도 왜 우리가 그들에게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우리에게 하고 싶은 중요한 말이고 그들과 나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이 구도의 말씀을 6절, 7절 그냥 간단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 구도 자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세상 앞에 단호히 말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아멘 안에서 제가 웃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아멘 하시면 더 감사하고요. 이 공의의 말씀은 세 번째 심판의 말씀이죠. 우리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서 세밀히 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사악한 자들과 구별되어야 된다. 분리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악한 자라고 할 때 그 문맥상 어떤 사람들과 대비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사악한 자는 이라고 했습니까? 그 6절의 앞절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런 자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악한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벨리알인데 가치가 없다는 거죠. 가치가 없고 또 쓸모가 없고 악하고 불량되고 보잘것없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 불량배나 또 이 악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지만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고유명사입니다. 벨리알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말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벨리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그 사자를 말하는 그런 말로서 이 벨리알이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들이 같이 있을 수 없는가라는 말씀을 계속을 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함께 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들이 어찌 상관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러면서 그 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무슨 문구죠? 언약 문구죠. 언약 문구. 분리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어떤 관념으로 생각해야 돼요? 언약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단순한 실수나 허물이나 또 그냥 간단히 잘못한 게 아니라 발을 헛디딘 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신의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거룩함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인 교회와 성도의 개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과 구별되는 언약 관계 속에서 이해됩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초부터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런 구도 속에 창세기부터 그렇게 설명을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세상 그 사람의 딸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에 그런 구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도 어둠과 또 빛 그런 구도로 강명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뒤섞일 때 하나님이 진노하고 노아의 도행수도 바로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아주 애초부터 그런 참 구도를 말씀하시면서 큰 교훈을 남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라놓은 것을 억지로 섞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진노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심각히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손가락 걸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약속을 안 했을지라도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개념 없는 관념 없는 삶, 유혹에 넘어간다든지 사정 변경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구별해야 되는 것들을 어겼다. 그럴 때는 바로 이 신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로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벼이 생각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전철이 늦어서 고장이 나서 지각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처럼 그렇게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네. 이건 아주 중대한 문제라는 거죠. 절대로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은 것을 우리가 스스로 섞었으니까 이거를 다시 온전한 상태로 돌리려면 우리 주님의 피가 들어가야 되고 섞을 때는 한순간이죠. 칸막이면 걷어올리면 돌아버리고 섞고 근데 그걸 하나씩 골라보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럴 때 각각의 대상들을 향한 주님의 대속의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이 골라낸다는, 구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용이 들고 값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그 시간이 들어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언약 관계 속에서 이 구별의 의미를 생각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도 아주 참 은혜스러운 설명을 하는데 이 우상의 제물은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이 성찬과 섞으면서 주의 식탁에 주의 음료에 그거를 함께 이렇게 둔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한다면 그 음식은 거절해야 되죠. 하지만 모르고 먹었다면 그거는 제가 허물이 되지 않지만 내가 분명히 이거는 거룩의 문제로서 내가 거절해야 되겠다. 이 모임은 내가 거절해야 되겠다. 분명히 이 모임은 죄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임이다 라고 할 때
그 사람과 내가 이익이 닿는다든지 또 그 사람들과 친분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거절할 수 없어서 명백한 이 거룩함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 할 때 내가 손해를 각오하고라도 그 모임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섞는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요즘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한다. 그런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그런 말을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늘었지만은 또 요즘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그게 분별이 없어가지고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이 경계선이 모호해진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죠. 천당 지옥 갈 죄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구별의 의미를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선인들이 무엇을 지켜냅니까? 갈대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어떤 이 거룩함, 이 문제를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그런 원칙을 고수하는 이 용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쉽게 그걸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없고 유대인들의 풍습에 대해서 말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걸 어떻게 지켜가겠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의 거룩의 문제에 심각한 어떤 것이 네, 음식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한 번 먹으면 결코 이거는 돌아갈 수 없는 그리고 왕의 먹는 음식들을 계속 먹다 보면 그 기름진 음식의 식성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율법도 잊어버리고 유대인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것이 시발점인 것을 알면서 그걸 지금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이라고 하는 문제를 심각히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버리울 가시나무라고 했죠. 버리울 가시나무. 버린다, 내버려준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야를 헤맨다, 또 도망간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마치 탕자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바깥에서 쏟아지는 그런 존재와 같은 느낌을 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마른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는 버려져서 쫓겨나서 이렇게 심판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성경의 구도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온 자손들이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떠드는 데 쫓아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있습니다. 유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그를 택했지만 경외하지 않는 본토 땅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시나무는 은근기와 같이 쓰이면서 그냥 뿌리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막 자라죠. 그러면서 식물의 성장을 막고 가치 없는 존재가 바로 가시나무. 곡식을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 또 사람의 수고를 만드는 이 가시와 은근기. 정말 아무런 가치와 유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가장 큰 용도는 땔감입니다. 땔감.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태운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아주 곳곳에 있습니다. 시편 58편 9절에 보면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이런 표현. 또 잠언 전도서에는 우매한 자의 소리가 가시나무가 불타는 소리와 같다. 그때다. 이런 말씀. 또 이사야 33장에는 모든 민족, 열국의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다.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다. 이런 표현들이. 가시나무는 가치가 없어서 가장 나중에는 다 불태운다. 그리고 이 가시나무가 나는 그런 땅은 황폐한 땅이죠. 궁궐의 가시나무가. 원래는 도성이었고 도시였는데 그 도성의 궁궐에 가시나무가 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어떤 이 흔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시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결코 좋은 묘목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13절에 보면 이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잣나무가 나게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가시나무는 쓸모없는 것이고 잣나무는 열매가 있고 그 나무를 쓰고 쓰임이 있는 그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난다. 이런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 있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가시나무에서. 그렇지만 이 가시나무는 이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자기 멋대로. 그 시대와 그 시간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때고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다룰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것에 대한 심판은 뭐냐? 그죠? 철과 창자루로 그것을 제거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시나무와 같은 세력들이 한때 번성하고 또 의인들을 부럽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요담이 세겜성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비유를 들죠. 너희들이 가서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했다. 이게 과연 옳으냐? 아비멜렉을 너희들이 왕으로 세우는데 이것이 정의로운 것이냐? 기드온에 대하여 너희들이 선대하고 너희들이 은혜를 끼쳤고 구원을 베풀었던 그 기드온에 대한 여룻바알에 대한 너희들이 합당한 그런 보답이냐? 한때 번성하고 또 이 세상에 득세하는 이 세력 가시나무에 불과하고 결국은 불에 탈 뿐, 심판을 당할 뿐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 심판을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하실 때 자,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손으로 만질 수 없고 철과 창자루로 다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철과 창자루를 다루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이 노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또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한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노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시편 또 23편 또 23장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으로 불경한 우리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가시나무를 나중에 심판을 어떻게 하실까? 불사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불사른다. 여러 말씀들이 여러분 있는 거 아시죠? 이미 도끼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있습니다. 그 나무는 이제 잘려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또 계시록 21장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둘째 사망으로 그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던져 넣을 것이다. 맨 마지막 항상 이 불이라고 하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불사름의 정도를 어떻게 쓰냐? 당장의 불사를 그 있는 장소에서 불사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불사른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겹쳐서 합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식기 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이 가시나무를 자르고 철과 창자루로 잘라서 그 장소에서 무슨 뭐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피할 여유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심판을 단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장의 불사를 여러분, 우리 심판도 우리가 긍휼을 행하면 그 긍휼의 심판을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 긍휼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죠. 어떠한 죄도 감하지 아니하고 사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든지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우습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가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무엇을 심으죠? 열매가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나라에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가치가 있고 유용한 자가 하나님께 쓸모 있는 자. 오늘 서문학교에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쓸모 있고 유익한 자입니다. 한 사람이 다 중요한 사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게 얼마나 힘이 빠지는 분입니까? 그리고 지금 소수의 무리가 모였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비어있는 이런 것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그렇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열매로 여기고 유익함으로 여기고 사악함에 반대되는 경외하는 자로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돌봄이 얼마나 큰가요? 은혜가 큰가요? 그래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 하고 하는 이 참 결실의 열매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겁니다. 그 때를 선언할 겁니다. 지금은 함께 섞여가지고 있어요. 왜?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수술을 하다가 열매가 아닌 것들을 거둘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완전한 심판을 위해서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태.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심판의 능력이 없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위해서 지금 남겨두고 있어요. 근데 그 때가 되었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그 사람은 당사자는 후회하겠어요. 내가 의인의 무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천사들이 와서 끌고 나간다. 그 무리에서 끌고 나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물으신다. 그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가겠어요? 그러니 육체를 심지 않고 육체를 위해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둬. 그래서 열매가 있다,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참 중요한 그 단어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열매가 맺는다고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했어요. 두 아가씨가 있었어요. 물을 길러러 나왔어요. 한 아가씨는 처녀는 막 불평합니다. 물을 퍼나가도 그냥 얼마 못 가서 물이 독에 바닥에는 다시 또 와. 귀찮다. 이 무슨 소리입니까? 근데 한 여인은 나는 이 물을 길러러 오는 것이 기쁜데 왜냐하면 내가 빈통을 가져왔는데 갈 때는 물통을 채워가고 그리고 이 물통을 채워가서 부어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그걸 쓰고 근데 그 기쁨에 다시 와서 이 물을 기쁘고 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불평 하나님 하시는 못마땅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알고 감사함을 아는 자는 불행이라도 안 되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다 교훈이 있고 선리가 있고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저 사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좋아지는 것 가시나무에 불과합니다. 그 나무에 대한 그 어떤 처벌은 예레미야에게 재앙과 애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책에다 다 기록을 해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왜 그들을 부러워해요? 나의 삶이 얼마나 유익하고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가치고 열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원본군본 교만에 자동해서 살지 말아야 되겠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나의 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창고에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차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오늘의 공의의 말씀입니다.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용기를 내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듣고 그 어떤 마음에 주의하지 못하고 자긍하기까지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정말 큽니까? 또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그 행위들에 대해서 또 우리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았는지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경각심을 가지게 하시고 경계심을 가지게 하시고 내가 혹시 사악한 무가치한 자의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나? 죄를 불러들이는 구별 없는 삶을 살지는 않았나?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의식을 갖지 못한 채 밖에 버리울 가시나무처럼 그렇게 강야를 헤매며 살지는 않았나? 또 심판을 당할 것을 불의 심판을 당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열매 있는 내실 있는 결실 있는 삶을 못한 점은 없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없는가? 이런 사실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과 구원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명쾌하고 말씀에 있어서 무게가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가운데는 없습니다. 천당과 지옥의 면목은 없습니다. 하나님 의와 공의와 또 축복과 저주의 가운데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하는 대로 복을 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자는 정말로 그 땅에서 끊어지고 그 자손들이 참 불행을 당해서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일부러 그 말에 귀를 닫는 것이고 그 말씀하시는 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바삐되고 성급히 없는 것에 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인생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불신자들과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과 구별하는 것이 두려웠고 그들과 참 조화되고 하나되고 함께하고 상관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경제적으로 유익을 주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내가 그들의 불의의 말에 타협하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일들을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되 그들과 싸워서 쟁취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이 세상과 타협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대치하며 악의 세력과 공중의 건세 잡은 이러한 하늘의 영들과 대치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싸우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들이 겉으로는 참 우리에게 은혜스럽고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정말 사악한 그런 자들의 세력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그들을 경계하면서 그들과의 교제를 주의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서 살아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가 544장 544장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에 더욱더 풍족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우리들의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찬송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원이 정성껏 중재하였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옵시고 하나님 그 귀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며 더욱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한 예배가 기관 관례로 옮기겠습니다. 기관 릴레이 새벽 기도는 모든 5시인데 당장 잘 준비해 주시고요. 수요일 예배는 7시 30분, 또 금요일 예배는 밤 9시 30분, 온라인 운동을 또 잘 이용하셔서 운동하는데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경인 시철회가 내일 오후 4시에 로고스 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재직 회의록하고 재정 및 상주부 창정은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3월 29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입니다. 금요 정사예배가 4월 2일 금요일 7시 30분 있습니다. 부활절이 4월 4일 주일입니다. 제신노회 제5회 정기노회가 4월 13일 화요일 10시 경양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평생교육 온라인 강의에 관심 있으신 분들 신청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을 온라인 강의 얼마나 신청했는지 물어보니까 한 50명 노예 속에 있는 성도님들 한 50명 이렇게 신청을 해줬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한 학기당 이걸 한 학기당 광옥당 5만원씩인데 그래서 한 50명이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하면 신학생들이 하니까 되게 썰렁하더라고요. 그 학년당 2명, 1명 있으니까 얼마나 예배드리는 것이 직원을 다 모아놔도 썰렁한지 힘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평생 교육원이라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신학생들이 계속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는 신학교는 인간의 학교라고 자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주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감사한 심하섭 권사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사님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가 충만해지도록 역사하시고 있도록 주옵소서. 손은숙 권사님 감사의 의뢰를 이렇게 참 매주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 찬양의 가사에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아시오니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박영원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걸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어 많은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모든 길에 형통함이 있도록 우리 박영란 권사님 도와주옵소서. 박정순 집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그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나타내는 자로서 구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윤상균 정용전 집사님 받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멘한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는 그 귀한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참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간구하여 그 원하는 것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비결을 아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손병덕 장로님 주님 앞에 또 물질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무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몸을 태워드리는 헌신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공록도울로 목사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한 알찬 기도들을 곡식으로 열매로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기도대로 응답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김영재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참 매주 이렇게 감사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황정수 안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연합하며 교제하는 그 시간을 기쁘게 여기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 오늘도 참 일찍 나와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모든 삶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조양호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참 주님 앞에 있지 않냐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 조양호 안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함께함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안수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다시는 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넉넉히 이기도록 역사하시며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정상식 장로님 장로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은퇴 장로로서 주님의 교회를 변함없이 이렇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한없는 복으로 역사하시고 이 직무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겨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한 김종남 권사님 예배인으로 수고하며 또한 주중에는 또 옥상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한 어떤 섬김의 마음으로서 수고하며 또 전을 청소하며 일했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수고의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이정 장로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물 하나하나 이름을 다 들 수 없지만 기억해 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더 풍성히 들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불의 심판을 염두에 두면서 이 심판받을 사악한 자들이 모여있는 득세하는 세상과 구별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심판을 당할 이유가 없는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무리들 위해 성도들 가정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